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8절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바울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이 예수 믿는 게 틀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장님이 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 손에 끌려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에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이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있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에 그냥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게요. 제가 참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강단에 서기가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제게 요즘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 내가 요즘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제가 주일날도 메시지에 있지만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막 복음 전한다 했는데 이게 너무 내 안에 지금 복음 아닌 게 많구나. 실제로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뭐 제가 또 밖에 뭐 이렇게 작지만 뭐 이렇게 뭐 노예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 관계 뭐 이런 섬기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복음 전한다고 내 나름대로 여기 와서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게 어떤 자책이 아니고 참 하나님 은혜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제가 좀 여러분한테는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실제로 전도와 선교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전도 선교가 정말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아닌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사역과 뭔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계속 하는 거지 실제로 전도 선교가 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복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 자꾸 보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또 하나님 주셔서 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 메시지를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그게 제게 하나님 요즘 주신 은혜요. 그러면서 또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게 여러분을 볼 때 참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자들 성도들을 만났다는 게 참 또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아는데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도록 막 이렇게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런 또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을 만났다는 게 참 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안 되는 부분, 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다 있을 거예요. 또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게요, 이번 주 말씀처럼 이 시간표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이 완전 복음의 정말요 1%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표다. 절대로 문제 아니다. 절대로 못한 것도 아니다. 뭐 절대로 우리가 뭐 지금 뭘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뭐 어려움이 오고 그거 아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축복이구나. 내가 이 완전 복음의 이 1%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있었던 참된 응답, 우리가 잘 아는 진짜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와 선교에 정말 응답받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 복음의 1%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구나.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카톡방에도 이제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그 이성중 선교사님 캄보디아 현장에 좀 이런 것들도 올리고 알려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기도하도록요. 근데 참 제가 요즘 감사한 게요. 저번에 캄보디아 사역을 갔는데 이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이성중 선교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모님이 또 그렇게 갑자기 암이 이제 발견돼서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고3 이제 아들하고 고 이제 딸하고를 다 챙기고 막 이렇게 사역하려니까 이제 되게 막 힘들었던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려고 좀 시간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되게 막 힘들고 어렵더래요. 이제 그때에 이제 목사님이 고백이요. 정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를 이 캄보디아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솔직히 마음에 막 그냥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래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요 깊이 기도하면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갔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어떤 문을 통해서 진짜 캄보디아예요. 전도 운동하는 이제 시간표로 터닝 포인트 하는 그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렘넌트들 캄보디아 청년들 50명을 모아서 또 집중을 연하고요. 그 보내왔더라고요. 그런 이제 응답들이 시작되고 아마 제가 조금 12월에 한 번 더 우리 캄보디아 현장 며칠 들어가서 이제 집중팀하고 같이 이제 집중훈련 또 이제 시작하는 또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은요, 그건 불신자가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요, 완전 복음의 대열에 선 1%로 부르셨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요,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 보고 다른 사람 보고요, 자책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게 요즘요 확신으로 와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몇 분들 이렇게 포럼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어떤 말씀을 붙잡냐, 또 우리 조인주 장로님 모셨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대부분의 포럼들이 왜 저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같은 분인데 왜 나는 저런 응답들을 못 받을까? 그분이 되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몸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왜 저분이 저런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EBS 하는데 어떤 분 포럼을 했더니 보니까 저분은 결혼을 안 했더라. 난 결혼을 못해서 응답을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포럼하면서도 이제 그 고민이요. 왜 저분에게 있는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같은데 왜 나는 이 부분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시간표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시간표인데 그분에게도 아마 이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 메시지 들었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이 복음 아닌 어느 부분이 딱 있어요. 그걸 완전히 놓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자꾸 생각하고 포럼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시간표다. 분명한 사실은요, 저는 이 시간표. 그래서 내가 좀 육신적으로 뭐가 막 잘 되고 부흥 안 되는 이게 축복이구나. 오히려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육신적인 게 너무 잘 되면은요,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 할까요? 진짜 이 완전 복음의 1% 속으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완전 복음 속에 있는 1%의 전도운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좀 스톱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화요집회 가진 메시지 들은 것처럼요, 지금 237 훈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 목사님 음식까지, 경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진짜 전도운동할 이제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이요, 저는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다락방인데요, 제일 첫 번째 바울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생 전체를 정리한다는 다락방이 어떤 걸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이게 돼야 돼요. 영적 치유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뭐죠?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겠어요? 영적 치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힘이 뭐겠어요? 영적인 힘이요.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요.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제일 먼저요.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이제 정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문제. 자, 이게 전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나왔죠.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나왔죠? 12가지 문제로 이제 더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왔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요 정리가 딱 되고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실제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사단이요, 우리를요 자꾸 또 놓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힘을 얻는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아예 여기 빠져 있고.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 뭐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언제 진짜 전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 언제 전도가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속에 있구나. 실제로 내 친척이 이 속에 있구나. 실제로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속에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보여. 그냥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거지.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 속에서 죽어가는구나. 라는 게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성경 구절 아시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바울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 정리가 된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정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 12가지 문제 조금 더 줄이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완전히 해결하고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하나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요, 진짜 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답이죠? 내 인생의 문제가 12가지, 6가지 썼지만 사실은 뭐예요? 한 가지 문제잖아요. 이게 실제로 딱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은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를 공격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은혜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 막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이게 딱 제게요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렇구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거만 내가 못하게 하고 그거만 안 되게 하는구나. 그거만 안 되면 어느 날 인간은 딱 망해요. 여러분, 큰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나면 저수지 많잖아요. 거기에 물고기 뭐 많이 나오면 낚시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요, 누가 밤에 조금 농약을 갖다 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요, 처음엔 표시가 안 나겠죠? 며칠 지나거나 몇 개월 지나면요, 그 저수지 싹 죽어요, 물고기.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저수지 물고기 다 죽으려면요, 밤에 약만 딱 뿌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을 딱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결국은 이것저것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만 놓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저렇게 힘든 거예요. 마약 문제가 아니고 중독 문제가 아니고 술 문제, 도박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요, 실제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종교 가지고 행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게 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답이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 이 부분이 내게 안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진짜 내게 안 부딪혀 왔어요. 저는 그게 부딪히고 온 다음부터는요, 잘하든 못하든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이 사람하고 조금만 얘기가 되면 이 사람을 체크해서 복음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거 외에는요, 사람을 만나도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까? 그게 고민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기존 교인이요,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분이요, 세탁소하고 다 아는. 이분이요, 기존 교인이라 제가 너무 이분이요, 영적으로 이게 시달린 거 아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 기존 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를 만나서 막 목사님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얘기하고 솔직한 얘기를 잠깐 한번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진짜 집사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다른 교인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집사님 지금 힘든 부분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중요한 걸 집사님에게 알길 원한다. 기도해라. 혹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진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내가 시간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할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목사님 얼마든지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워요. 뭐가 보이냐? 이게 이 사람에게 답으로 안 나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좀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복음 들었고 이 사람은 어쨌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으로 안 오면은요, 그 사람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사단이 건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게 이게요, 진짜 딱 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게 딱 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게 실제로 제게요 보여지면서요, 정말 제 마음속에요, 진짜 괜찮다, 정말 상관없다, 정말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요, 제 마음속에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러면요, 영적으로 확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이게 딱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내가 뭐 좀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 왔는데 내가 왜 영적인 축복을 놓칩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람 관계 속에서 왜 이 축복을 놓칩니까? 누구하고 맞고 안 맞다. 왜 이 축복을 놓칩니까? 놓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요, 진짜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9%의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사실은요, 이게요, 완전히 복음이 아닙니다. 그 9%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의 완전 복음된 사람은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딱 믿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9%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신자들이요, 한 99%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1%를 가지고 그 사람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1%가 어떤 사람이긴 경제, 어떤 사람은 사람관계, 어떤 사람 같은 말 인간관계,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1%를 딱 건드리면 그 사람 딱 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1%의 사람들은요, 100%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100%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건드릴 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려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섰버려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보라니까요, 그 부분이 딱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울에게요, 가장 먼저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완전히요, 자기 인생 모든 부분 중에서요, 영적인 부분이 딱 정리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랬을까? 완전히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요, 바울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요, 이 선택할 때요, 모든 것을요, 결정할 때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이 부분, 제게 멘토가 있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멘토는 바울,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스승이고 진짜 말씀 주시는 유광수 목사님. 바울은 제가 볼 그게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요, 전부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크게 빌립보서 1장 18절이요. 저는 이거 하나를 보면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해서 막 거봐라 잘됐다, 막 우리말로 막 쌤통이다, 막 잘됐 이래서요.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해요. 그런데 바울을 또 막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안타까워가지고 바울을 복음 전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저는 막 그게 계속 부딪혀 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다락방만 복음입니까? 그럼 다락방 아니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락방은 뭡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메시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락방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기쁘다라. 나만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구나. 다른 교단에서 막 전도운동한다, 시기질투, 그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막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한다, 그게 시기질투가 나고 막 그래요.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오래전 메시지인데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태국에 가는데 열차를 탔는데 이제 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더래요. 그냥 본인 상황이 이렇게 잘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해서 기도만 했대요. 몇 시간 가는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유 목사님 표현이 뭐냐, 자기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누가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 목사님을 가까이 있는 저는 비서는 아니지만 보고 237 메시지 어제 쫙 들으면서요, 유 목사님은요 어떻게 하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응답을 찾아내요.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요. 이분은요 이걸 보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응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번 237도요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응답을 찾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요 절대로 비서들한테도요 사람 건드리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내쫓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어제도 메시지 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봐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늘 했던 게 이거예요. 영적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게 내 과거, 현재, 미래가요 완전히 복음으로 전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 목사님이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도요 그 사람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요 유 목사님한테 누가 막 사람 안 좋다 보고하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유 목사님 그 사람 중요한 자리에 딱 세워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그런 소문이 있다니까요. 사고 치면은 다락방에서 성공한다고. 사고 쳤는데 이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올려버려요. 진짜 여러분 제가 다 얘기 못해요. 저희 목회자들만 아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다 내보내는데 유 목사 안 내고요.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힘을 얻고 일어나요. 막 또 다락방 나가려고 하는 분들 또 중요한 자리 줘요. 그분들이 다 힘을 얻고 일어나 지금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요 절대로 비서들한테도요 너무 터치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복음으로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도와줘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요 사람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요 진짜 복음과 전도 외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문제로 안 삼아요. 별일이 다락방 안에 다 일어나요. 별 막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진짜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절대 문제로 안 삼아요. 왜냐? 실제 문제 아니니까. 그분이 넓어서가 아니요 실제 문제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영세전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언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 더 올라가면 창세기 3장 문제도 하나님은 아시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다 예비해 놓고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도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할 복음을 준비했고 너를 예정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여기에 있었던 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겪는 일, 지금 겪는 일, 앞으로 겪을 일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걸 바울이 진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연세전에 창조 예정했다. 그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이게 메시지요. 이게 여러분이요, 발판이요. 이것이요, 여러분이요, 인생이에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겪었던 그 가정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그 인생의 스토리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글이 안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 사건이 없으면 자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스토리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가족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요,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는요,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잡히지를 않아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저분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 분명히 저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분명히 또 이유가 있겠지. 그거에 잡히지가 않아요. 전에는 저도 막 못 견뎠거든요. 나하고 안 맞는 얘기하고 하면은요, 그게 없어지는 거 있죠. 그게요, 몇 분도 안 가요. 잠깐 그러다가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되면서요, 자꾸 제가 이 속으로. 그러니까 제가요, 영적인 문제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에 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이에요. 이 시간이 딱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제가 오늘요, 대영이를 만나서, 대영아, 절대로 속지 마라. 어차피 네가 이렇게 돼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휴학을 하고 학교를 나왔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괜찮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절대 너 속지 마라. 이게 너에게 메시지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힘주고요, 진짜 기도해 줬어요. 절대로 속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있으니까 모든 장로님들, 선생님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해도 절대 속지 마라. 너를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말이니까 그거 너 기도하자. 같이 그러면 목사님이랑 훈련받고 같이 선생님들이랑 메시지 듣고 앞으로 너만의 탤런트를 찾자. 절대 속지 마라. 네 가정에 있었던 일, 지금 너에게 겪은 거 메시지다. 절대 속지 마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RLS 아이들을, 그 처음에 완전히 이상한 아이들 경주에 모였을 때 비행기 타면서 유 목사님이 실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위로가 아니고 실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붙이는 게 뭐예요? 너희는 지도자다. 앞으로 너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집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무슨 지도자예요. 막 본드 먹고 별질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교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교사가 돼서 진짜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요, 실제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냥 위로가 아니고요, 괜찮다. 진짜 너는 그리스도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요,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RLS 분위기가요,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볼 때요, 흑암이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 저는 바울에게 제가 좀 붙여서 했지만 분명히 저는 이 시간이 이때 되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뭐가 일어났겠어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음과요, 우리의 생각이요, 이제 정말 치유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시간이 온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세 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산상수훈에서 메시지를 받은 거죠. 먼저 할 거라겠죠.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이요, 5장 23절, 24절.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해라. 그렇죠. 이 부분은요,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거 얘기할 때 기도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앞에 하는 기도가 전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기도. 먹을 거 마실 거. 9%의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육신기도 하잖아요. 지금 결국은요, 나 먹고 마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제 같은 경우는 70인 메시지 때요, 헌금에 대한 굉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조를. 모든 중직자는 위기와 문제 올 때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중직자는 올바른 헌금 회복해라. 렘넌트들도 전부 가리키고 헌금 회복해라.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일에 생을 걸어라. 세 가지 얘기하면서요, 헌금 부분을. 진짜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는 시간표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요, 실제로 그 사람은요, 경제 응답은 없어요. 진짜 빛의 경제는 없어요. 여러분, 빛의 경제가 뭐예요? 요행으로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고 내 수준을 넘는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경제가 뭐예요? 그냥 우리 수준의 경제예요. 열심히 하면 사는 경제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사업 되잖아요.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직장생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경제가 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히 100배의 응답, 르호봇의 응답이요, 브리스길 라굴라가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완전히요, 막 바울 전체를 살리고 가이오처럼요, 완전히 모든 전도자를 살리는요, 빛의 경제 응답이야.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그냥 우리는요, 늘 먹고 사는 일에 갈등하고 헤매다가 시간 다 보내보는 경제예요. 이 부분을요, 바꿔. 이게 마음 생각하고 뭔 중요하냐? 결국은 뭐예요? 경제가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돈이 상처가 돼. 그래서 절대로 제가 아까 우리 그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네가 지금 어렵지만 그거에 상처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누구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누가 도와줄까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라. 진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니까 절대로 그거를 네가 경제를 상처를 갖지 말고 오히려 기도 제목 붙잡고 네가 경대 응답 받으면 목회자도 없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라. 네가 산업인이 되라. 그걸 메시지로 붙잡아야지. 네가 평생 청소년이 아니다. 지금 어렵다고 네가 막 경제 때문에 막 하고 돈 하면 평생 너 사단에게 잡힌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상한 데 투자해서 돈 막 날리고 하는 사람들 전부 보세요. 다 이겁니다. 어릴 때 어떤 상처 때문에 그 속에. 이런 부분들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게 나와요? 마태복음 7장 5절.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이건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살면 된다. 이 말이요. 어느 카페에 갔더니 누가 이렇게 서각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 내 덕, 내 탓. 이렇게 네 글자를 해놨더라고요. 당신 덕이고 내 탓이다. 좋은 말이죠. 그게 불신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 수준으로 알면 내 잘못이야, 자책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나 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살면 된다. 나 한 사람만 올바로 복음 붙잡으면 한 지역 살고 한 나라 살고 우리 가문 산다. 어떤 일이 주변에 있어도 나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복음 붙잡고 살면 우리 교회 전체 살릴 수 있다. 이렇게요, 언약을. 이게 마음 생각의 치유예요.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생각에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부분, 이게 또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감사한 게요, 제가 이 다락방을 지금 계속 혼자서 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내 마음 생각을요 치유하는. 그러면은 이게 결론이 딱 뭐겠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항상 내 마음에요, 정말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가,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요, 진짜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영적인 게 치유돼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그 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닌,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는 기도. 그렇죠? 그러면서 범사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 마음 생각, 이 1%에 대열에 있는 게 얼마나 이런 중직자들, 성도들 만나고 이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전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예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참 포럼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가라니까 바울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못 간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핍박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17절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마음속에요, 완전히 마음 생각이 치유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형제 사울아 얘기할 만큼요, 이게 마음 생각이 아나니아가 치유돼요. 이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제자를 붙인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반드시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의 이런 부분에 뭔가 내가요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완전히요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내가요 이제 어떤 사람 어떤 현장 가도요 이 응답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요 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치유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이요 치유된 이 세 가지가요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딱 정리가 돼요. 이게 되어지니까 바울에게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15절부터 16절이요. 임금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이게요 완전히요 오후에게 진짜 천명으로 딱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천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요 분명한요 전도 선교 속에 천명이 있어요. 이게요 실제로 말씀 속에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제 이 시간이요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전도한다 선교한다가 아니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면 계약을 주셨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될 이게 이거구나, 이게요 말씀 속에서요 정말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7에서 이걸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도 포럼하면서, 집사님 이 현장을 완전히 책임져라, 이 현장을 완전히 뭐하냐, 이거 해라, 24 해라. 이게 나는 집사님에게 주신 천명인 것 같다. 진짜 이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요 이제 바울이요 뭘 얻어요? 성령 충만하고 강건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실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이 기도가 되어져요. 바울에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냥 내 수준에 있는 기도가 아니요, 내 수준과 상황을 넘는요 진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강건해지는요 그 기도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집중 속으로. 여러분 보세요, 똑같잖아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 현장에 안 있었는데 바울이 인생에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전체가 정리되는 시간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20절부터요 22절에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했다겠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축복이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뭐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에서요 전도운동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요, 업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회. 이렇게요, 이 성경에 있는 5가지 기초의 응답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실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 결론에요, 마음에 진짜 여러분 담으세요. 이 진짜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성경적 이 전도운동, 그게 이번에 우리 학원 모고마 렘넌트를 주신 5가지 기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가 복음받고 제자로 서는 이 응답을 내가 진짜 봐야겠다. 그게 하나님 예비된 응답이에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제부터요. 제가 참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제가 그 성도님, 이천에 간 성도님 잠깐 통화를 했는데 감사하더라. 잘 지금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막 또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한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죄송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고 장로님 죄송하다. 가게 돼서 괜찮다. 전부 은혜 받고 말씀 더 훈련 받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 옆에 분이요, 한 주간 동안 막 이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막 다락방 2단이다 엄청 얘기를. 그럼 학교에서 완전히 애가 막 왕따 될 만큼, 너무 힘들 만큼 막 이 사람들을요, 이분들을 막 옆에서 뭐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이제 자기 편안한 데로 가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장로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근데 제가 감사한 건 그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이단 우상에 빠져있던 한 분이 딱 복음을 받아. 그 장로님 통해서 영접하고 양육받다가 이천에 갔는데요, 생각지 않게 이분이 일어나는 거였죠. 생각지 않게 이분이 지금 말씀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또 마침 연결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 진짜 새 가족을 좀 양육해서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자기는 못했는데 마침 딱 그 교회로 가서 우리 장로님 딱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양육을 하면서 힘을 얻고, 또 이분도 자기를 양육해 준 분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수준을 넘는 응답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기도 시작하세요. 뭐 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시작해보세요. 수요일에 나온 분들은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기존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이분들을 살리고 돕는 게 꼭 필요해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우고 살리고 세워줘야 돼요.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분을 양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아무것도 관계된 것이 없는요, 완전 이런 현장이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현장이라고 할까요? 완전히요, 아무도 관계된 사람이 없는, 우리 교인과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된 사람이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게 5기초예요. 그걸 몇 번을 봐버리면은요, 사람이 생각이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근데 그걸 못 봐버리면은요, 자꾸 내 틀에요, 갇히게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요 집회를 갔다 와서 태안에 우리 지교회 모임을 월요일인데 어제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뭘 먹고 가자 해서 간단하게 먹고 들어갔어요. 이제 지교회를 하려고 갔는데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 식사해야 됩니다 그래요. 무슨 식사예요? 한 번도 지교회 모임 끝나고 식사한 적이 없거든요. 식사해야 됩니다 해서 전에 한번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끝나고 그 오늘 꼭 해야 됩니까? 했더니 밥도 먹고 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됩니까? 오늘 해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식사하러 가죠. 그래서 권사님 어디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갈 때까지도 마음에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계속 배도 부르고 막 그 밤에 먹으러 가려니까 그래요. 다음에 안 먹고 와서 하면 안 될까? 근데 그래서 또 권사님 준비하셨다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파킹하고 앞에 가는데 제가 내려서 잠깐 기도를 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인도받게 해달라. 먹는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먹게 하니까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인도받게 해달라고. 이제 그리고 가서 권사님 아는 집에 앉았는데 이제 다 생략하고 우리 또 장로님이 또 전에 치과 왔다. 이 남자 사장님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약주하셨어요 했더니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말이 막 이상하고 다리도 봤더니 한 1년 전부터 이제 막 뇌에 막 이런 데 다 문제가 온 거예요. 다리하고. 그 이제 그 남자 사장님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분 같이 손잡고 영접하고. 그래서 저는 부인이 이제 안에서 일하고 막 회 뜨고 하는데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부인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마음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설순복이요. 설순복. 그러니까 지나가다 순복음께 보고 교회에 내 이름이 있네. 순복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뭐 바쁜데 그 남편한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면 싫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따로. 진짜 보니까 그 태안 시장 안에 많이 20몇 년 한 분이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보고 은혜 받고요. 이분들에게 앞으로 복음 운동하고 이분들 치유하도록 돕자. 그 제가 기도 제목 주고 밤새 그분들 놓고 기도했어요. 전혀 우리는요 생각지 않은 응답 축복들이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이 응답을 봐야겠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진짜 이 성경에 있는 다락방 운동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의 완전 복음 속에 전도 운동하는 이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 알루트 시구의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이 지역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참 응답, 참 축복의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